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생각 그리고 감사, 오늘 네 번째 시간,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 더 붙이실까요? 그러니 24시간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믿지 못하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장의 문을 이처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말씀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14장,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다 못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오늘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근심하고 있느냐? 오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들은 것뿐이에요. 그랬던 주님이 하루아침에 죽고 우리 곁을 떠나신다? 여러분이 제자의 심정이라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오늘 그 심경을 잘 드러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불쌍해요.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이들은 오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뭐 약속을 붙잡아야 믿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 절에 가나 교회 오나 매한 가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손주 이번에 꼭 합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약속을 기인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염려되고 근심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약속 가운데 다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누구신가? 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분은 함께 하시는 평안의 영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함께 하시는 평안의 영이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입니다. 파라, 곁으로, 클레토스, 부른다.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나를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해석하면 보호할 보, 은혜해, 가르칠 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을 말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면,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컴포터, 우리를 권면하시는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거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놓친 결과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냥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분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무슨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면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이 표현이 맞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냐? 이유는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바로 보혜사세요. 오리지널 파라클레토스, 오리지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내주실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어나들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1장 2절,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버지 앞에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이분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로 쓰고 있어요. 보혜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는 보혜사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늘에도 보혜사가 있고 우리 곁에도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배경이, 내게 주신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 틈을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대언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계시고,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아시냐고. 내가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 영적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영적 신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성령이 내주한 자다. 그의 인생을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자다. 그러므로 그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힘이 크신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까? 의지가 됩니까? 배경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성령의 인도. 아멘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인도받아가는 그 끝자락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침내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울왕, 초대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지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순간, 그날부터 신약 성경을 보세요. 어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없어요. 왜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에 숱하게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곁을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심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분은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에 강림하셨어요.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는데 오순절날 강림의 사건 이후로 임하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 그 빛이 믿음의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래요.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손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근심하는 동안 근심하는 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증거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영적 배경을 모른다는 증거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갑시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것을 보고한 내용인데요. 오늘 그는 우리가 근심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해서 염려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키를 자라게 하는 것 아무리 염려해봐라. 한 자라도 키를 자랄 수 있는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서 될 일이 있다면 염려해도 되는데 염려해서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심리학자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근심거리를 다 조사해 보니까 40%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염려한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저 옆집 일, 건너집, 예? 저 김집사, 박집사, 예? 김권사님 일을 끄집어 와가지고 내 일인 것냥. 아니 좋아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죠.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 놓으니까 남의 집 일을 다 가져다가 우리 집 일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또 30%는 끝나버린 일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지나가 버렸고 끝나가 버렸는데 몇 년 전 일인데 오늘도 그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끌어당겨서 과불해서 오늘 염려하고 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얼마 있으면 군대 갈 건데 이 추운 날에 엄동설안에 얼마나 고생할고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땡겨가지고 오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염려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사단이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을 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기다렸다가 염려와 근심의 가라지를 휘 뿌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은혜 받을 때는 몰랐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염려거리야. 근심거리야. 갈릴리 바다에 밤 4시경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물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막 요란법석을 떨다가 유령인 줄 알고
놀라다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오라. 내게로 오라. 베드로 역시 대단하잖아요.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때는 물도 길이 됐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니,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발밑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출렁이는 물이 보이고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질 때 방금 전까지 물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다시금 위태롭게 됐던 그 사건. 여러분, 우리의 오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염려와 근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가?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밖에 없다는데 왜 진정 내 안에 감사가 없는가? 왜 오늘도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밤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밤잠을 단잠을 자고 일어나야 그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하루를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밤잠을 편히 숙명을 주무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주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 수염이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은 아무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여운 손주도 수염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손주가 하루는 신기했는지 궁금했는지 할아버지에게 여쭈봅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잘 때 그 긴 수염 이불 속에 놓고 자요? 이불 밖에 놓고 자요? 할아버지가 그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왜? 전혀 생각 안 하고 주무셨으니까. 내가 오늘 밤 자보고 내일 내가 알려주마.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잠에 드는데 이부자리를 펴고 이제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수염을 바깥으로 꺼내놓고 자는데 뭐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긴 수염을 이불 밑으로 넣었어요. 아니, 넣었더니 답답하네. 다시 그걸 꺼냈어요. 아이, 꺼내놓고 자자니 그렇고 넣자니 답답하고 이러다가 밤이 꼴딱 새버렸네. 웃자고 한 얘기 들을 때는 좀 웃읍시다. 이것도 심각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남들 다 웃는데 안 웃는 것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왜 밤잠을 설쳤을까요?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놓으니까 그 말이 걸려가지고 평상시에는 걸리지 않았던 그 수염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꺼내놨더니 그렇고 집어넣었더니 답답하고 그러다가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밤을 꼴딱 새웠다는 이야기.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근심,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그 다음날도 몸이 무거울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가보세요. 인생이 힘들 겁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함께 하시는 평안의 영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밤새 내가 단잠을 이룰 때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신다? 오늘 이 믿음이 있다면 불면증은 오늘부로 끝. 평안한 단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은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죠? 어제도 새벽기도 안 나와도 별일 없었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막 기도 한 번 안 나오면 누가 쓰러지고 예배 한 번 빠지면 누가 죽어나가고 이래버리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가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바로 성령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잖아요. 우리가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은 평안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광풍 속에서도 주무셨잖아요. 이거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능력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 갈대처럼 움직이는 거, 이거 믿음일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거 믿음이기 어렵잖아요. 평안을 지킨다, 평안을 유지한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있으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거 감사의 이유 아닌가요? 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7절에 있습니다. 14장 27절 같이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알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함이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배경은 성령 안에 평안이라는 사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맛을 본 적이 없으니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맛을 본 자답게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떤 영으로 임하시느냐? 따라하세요.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따라하세요.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은 누구시랍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복음 앞으로, 믿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그 다음 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중요한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영,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다? 증언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증언,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가도 입이 열리는데 천국의 맛을 본 자가, 성령의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어찌 입을 열지 않을 수 있겠냐. 그분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게 주신 이 진리, 생명의 길 되신 진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입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먼저 26절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분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만드신다.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입을 열게 돼 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입만 열리는 게 아니고 눈도 열려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를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귀도 열려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귀를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가르치실 뿐 아니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증언하라. 너희들 왜 성령 주신 줄 아니? 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주셨어 라고 말씀을 받으니까 아멘 하지만 또 염려가 싹 올라오죠. 나는 체질상 입을 여는 게 부담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데. 걱정 마세요. 26절,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오늘 제가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항상 은혜 받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은혜 받아요. 웬고하니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원고가 내 앞에 있지만 원고의 마음이, 내 눈이 매이지 않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이 문자에 원고에 붙잡혀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누리겠어요, 예배를? 제가 일부에도 간증해 있는데 네이버 회사에 제가 담당 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곳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홈런을 쳐가지고 막 다들 난리가 났어요. 막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성령의 불인데 내 불인 줄 알고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늘 전했던 네이버 회사의 그 신우의 말씀을 인도하러 매주 제가 인도하러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제목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확신하라였어요. 확신하라. 그런데 웬일인지 마이크를 잡은 손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손을 설교 중에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두 손이 다 떨려.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가지고 마이크를 내려놨어요, 그냥.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리고 그때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도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누구간데 여기서 여러분 눈 맞추고 설교를 한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다 기억나게 하신다잖아. 이번에 대신방 은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네 또. 여러분, 대신방 할 때 저는 은혜 많이 됐어요. 여러분이 송구 영신의 밤에 뽑은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데 제가 뭐 원고를 가지고 아주 대신방 때 말씀 인도한 적 있어요? 준비는 딱 기도밖에 안 했어요. 성경을 뚫어져라 봅니다. 앞뒤 문맥을 뚫어져라 보고 덮고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은혜가 안 됐으면 거짓말이요. 너무 교만입니까?
아니, 내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 하면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저는 이번 대신방에도 은혜가 충만했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 가기만 하면. 제가 전도사 때 참 열심히 뛰었는데요. 지금보다 10배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가. 못 모를 때 열심히 합니다. 뭐 좀 알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까?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신방을 보낼 때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이름 석자, 전화번호 줍니다. 연락해서 주소 확인하고 가서 신방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번 만나셨어. 바쁘니까 네가 갔다 와. 봉고차를 몰고 가는 내내 기도합니다. 핸들 붙잡고. 주님, 이분은 누굽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 합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전도사가 가서 뭐 하고 오겠어요?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우리 교회 아직 출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전도는 했어.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슈퍼에 가면 슈퍼 사람한테,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 직원한테. 그걸 이제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전도사 때 전도했는데, 이제 그렇게 100명을 만나서 전하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만나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함 주고받아요. 전화번호 간신히 받아가지고 이름 석자 받아가지고 메모해서 오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다시 가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분 여러분 찾아가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은혜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루에 5군데도 좋고 4군데도 좋고 6군데도 좋고 보내는 거예요. 저를. 처음에는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정말 진짜 사단이 따로 없어요. 저는 목사님 얼굴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부르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전화에 벨에 목사님 이름이 뜨면 안 받아요. 일단은.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저를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냐. 이름 석자 알고 찾아가는데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찬송을 피는데 내가 은혜되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아이고, 오늘도 찬송도 부르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게 4절이면 4절 부를 때까지 아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알아야지, 상대에 대해서.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하고 운전대 잡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가다 보면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4절 끝날 무렵에 아멘 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라는 마음을 딱 주세요. 그럼 요한복음 3장, 이 지금 점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니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전사 때 그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원고도 없이 성경 펴놓고 그 말씀, 제게 있는 말씀 하나님 감동 주시더라고. 내가 잘 알고 있고 힘 있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말씀 주시더라고. 7년 동안 성경 보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숱한 설교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어찌된 게 딱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냐고. 어떻게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딱 말씀으로 주시냐고. 말씀을 딱 마치고 나면 참 전한 저도 멋쩍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말씀을 마치긴 마쳤는데 분위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딱 마치면 그분이 하시는 말,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알았어요? 저는 몰라요. 말씀을 끝내기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딱 마치고 나면 그분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들여다본 것처럼 말씀하시냐고. 저는 그때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맛보면요, 2번째도 기도하게 돼요. 3번째도. 그렇게 인도를 받으니까요, 제가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기도가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사실적으로 보고 느끼니까 예배가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방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원고는 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목회적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새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깨닫는 말씀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렇게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늘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복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이 복음을,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산다. 이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 설 때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야. 너는 로마를 봐야 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풍랑이 너를 삼키우지 못해. 이 풍랑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274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왜요? 이 사명에 불타는 바울이었으니까. 오늘 성령님 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아무리 믿음으로 서고 싶어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도가, 크리스찬 기독도가 철로 역정길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잘못 길에 들었어요. 그래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 절망의 감옥 속에 갇히고 맙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 안에 있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절망의 감옥이에요. 그냥 감옥 아닙니다. 끝났어요.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하루, 이틀, 3일 가면요,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때 그 길에 들어설 때 처음부터 함께했던 소망씨가 기독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때 내 길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지 않았니? 그럼 오늘도 이 자리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길이 열리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니? 권면한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기독도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그 안에 있는 두루마기 성경을 딱 꺼내 들을 때 거기서 열쇠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열쇠는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를 가져다가 절망의 감옥의 옥문을 열어보니까 철컥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씨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붙드시사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길을 바라보도록 위로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럼 우리는
한순간도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용고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